오늘은 신명기 12장입니다. 올바른 예배 방법에 대해서 함께 의미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가 모압 광야에서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설교를 하고 있죠. 두 번째 설교라 그랬죠. 두 번째 설교가 크게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가 11장까지 앞에서 우선 그 4장에서부터 26장까지가 두 번째 설교인데요. 4장에서부터 11장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12장부터 26장까지는 그 율법에 대한 핵심 깊이 있게 다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다룬다. 그런데 지금 살펴봤던 현재까지 11장까지는 선언 부분에 해당하는 거였죠. 그래서 거기서는 무슨 말을 했냐 하면 11장까지는 지금까지 우리를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된다. 그 말씀을 잘 지켜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다뤘습니다. 그럼 이제 12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말씀, 지켜야 할 말씀을 구체적으로 이제 나열하고 있는데요. 12장에서 보면 12장에서 크게 나눠서 그 26장까지 사이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쪽에는 의식에 관한 법률이에요. 의식 행위에 대한 의식이라는 것은 주로 예배 같은 거죠. 그래서 예배, 행사 이런 의식에 대한 법률을 다뤘고, 뒤쪽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뤘냐면 시민법에 대해서 다뤘어요. 사회법에 대해서 다뤘어요. 그래서 우선 앞쪽에서는 의식에 관한 것을 다룬다 그랬죠. 의식에서 가장 핵심은 예배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12장에서는 뭐에 대해서 다루느냐? 예배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너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선 1절에서 3절까지 나오는 이야기는 가나안의 우상을 제거하라,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1번을 한번 볼까요? 문제 1번, 메모 1번을 보면 모세의 두 번째 설교 중 12장 1절에서 26장 19절은 구체적인 율법을 기록하고 있다. 12장 1절에 있는 문구로 이 부분에 대한 제목을 정한다면, 그래서 이 모세의 구체적인 율법에 관한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정해보자. 그런데 바로 12장 1절에 이제 그 전체에 들어가는 첫 마디잖아요. 첫 마디를 제목 형식으로 모세가 적어놨어요. 그럼 그걸 제목으로 정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이게 제목이에요. 그래서 규례와 법도를 지금부터 이제 적어놓은 이 전체가 규례와 법도. 너희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다. 근데 그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 하는 제목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나열해 가죠. 그렇게 하면서 지금 첫 번째 이야기가 뭐라고요? 우상을 제거하라. 가나안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다룰 건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청결 작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문제 보면 가나안 땅에 입주하면 제일 먼저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셨는가?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라. 왜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라 그래요? 거룩한 새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입주 청소를 실시하라는 의미다. 그렇죠. 우리가 어디 들어가면, 새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청소를 하고 들어가죠. 왜? 새 집이지만 내가 들어가려 그러면 거기에 새 집을 지면서 더럽혀진 곳, 앞 사람들이 또 혹시 썼다 그러면 그 썼던 사람들이 지저분해 놓은 것들을 다 제거를 해야 되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이에요?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왜 거룩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대행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거룩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거룩한 나라를 건설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니까 거룩하잖아요. 거룩한 자는 깨끗한 데 있어야 돼요. 지저분한 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싹 청소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지저분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여러분, 우상이 막 그 드글거리는 데 가보셨어요? 혹시 점집이나 이런 데 가보셨어요? 예, 그런 데 가면 우리가 신앙을 가진 그 사람들이 그런 데 가면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요. 느낌이 이상해요. 예, 저는 어렸을 때 굿하는 집에, 이웃집에 굿하는 집에 놀러 갔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굿하는 걸 보고 막 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토했어요. 집에 와서도 그날 밤새도록 토했어요. 왜 그런지 몰라요. 뭐 먹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굿하는 데 가서 보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뭔가가 안 좋은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더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은 더럽혀진 곳에 가면, 영이 더럽혀진 데 가면 우리들은 느낌으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청소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소하는 내용이 뭐냐? 핵심이 뭐예요? 2절, 3절에 나오는데 산당과 우상을 철거라. 산당은 뭐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기 위해서 지어놓은 집들이죠. 근데 주로 이제 산에다가 지었어요. 뭐 우리나라도 그렇죠. 성황당, 나무가 많거나 높은 산이거나 뭐 낮은 산이거나 하여튼 산 위에다가 짓거나 나무가 많은 곳에 이렇게 짓죠. 왜? 그런데 누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신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들이 그런데 좋은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데다 산당을 지어놓은 신이 계시는 집을 지어놓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를 하는 거죠. 그 산당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신을 섬기는 집을 제거해라. 그 다음 또 하나가 뭐예요? 우상. 우상은 뭐예요? 그 자기가 믿는 신, 가짜 신을 만들어 놓은 형상들이죠. 그래서 그 우상, 형상과 우상이 있는 집, 이 두 가지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래서 1절에서부터 3절까지는 가나안 땅에 너희 들어가자마자 뭘 하라? 입주 청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을 제거해서 입주 청소를 깨끗이 해라.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락을 보면 두 번째 단락은 4절에서부터 오늘 읽은 14절까지가 이제 두 번째 단락이 되는데요.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예배하라. 예배를 아무 곳에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어디요? 택하신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찾아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곳은 4절에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그처럼 행하지 말고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 나오는 이야기, 2절, 3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가나안 백성들이 주로 산당에 가서 예배, 여기 자기들이 보이는 곳곳에, 좋다고 생각하는 곳에 아무 데 가서나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과 같이 하지 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그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준 곳에서만 예배를 해라, 이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3번 보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장소는 어디인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려 했느냐? 청소를 했죠. 깨끗하게 청소해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예배를 어디서 드리라고요?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드리라. 그래서 4절에서부터 14절 사이에 여러 번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5절에 보면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11절 볼까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또 14절 볼까요?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곳이 있다. 거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번 보겠습니다. 어느 곳에나 계시는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뭘까? 그럼 우리도 지금 한 곳에서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여서 한 곳에 예배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한 장소에서만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계신다 그랬잖아요. 어느 곳에나 계신다. 근데 그러면 왜 한 곳에서 굳이 예배를 드리라 그랬을까요? 그럼 우리도 지금 한 곳에서 드려야 되나요? 다 틀리게 드리잖아요. 그럼 그 이유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 가서 그들이 행하는 종교 행위를 따라 무질서하게 예배하는 것을 막고 하나님이 계시한 방법에 따라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다. 거룩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이 계시한 거룩한 예배는 이미 앞전에서 우리 출애굽기, 레위기에서 다 얘기를 했죠.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이런 얘기를 쭉 다 했어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족속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 그들처럼 아무데나 가서 드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는 했지만, 그리고 40년 동안 예배드리는 훈련을 했지만 또 장소가 바뀌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더 멋있는 것 같고 더 괜찮은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별로 대단한 의식도 아닌 것 같은데 그들은 막 너무나 대단한 의식을 행하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해 보이고.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왜 그렇게 한다고요? 종교 행위를 따라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무질서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예배를 그대로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처음 가르쳐준 예배를 그대로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중앙집권적인 예배,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게 맞아요, 틀려요? 중앙성소 한 곳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들어가자마자 점령을 해서 청소하고 처음에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 그 가나안 족속들이 살아있고 그들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는 곳이 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 한 곳에서 그들한테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가르쳐준 그 문화를 그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배웠던 그대로 한 곳에 모여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 정착이 되면 이것을 보고 이방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와야 되잖아요. 근데 흩어져서 막 그들이 하는 것처럼 하다 보면 그들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모여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이방 사람들이 차라리 우리를 쫓아오게, 우리를 본받게 해야 된다. 이게 확장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방 문화가 서서히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문화로 다 정착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굳이 다 모여서 여기서 할 필요가 있어요? 그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필요 때문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중앙에 한 곳에서만 예배당을 설립해 놓고 모든 각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만 예배드려야 된다. 항상.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잘못 이거를 인식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계속 예루살렘 성에서만 모여서만 끝까지 예배를 드려야 된다를 고집합니다.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원뜻과 어긋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레위 지파들을 흩어서 그 레위성을 여러 군데 만들어 놨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각 제사장들을 배치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렇게 하면. 근데 그거를 잘못 이해하면 레위 지파들이 전국에 나눠서 레위성에서 예배드리게 한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가? 4장에서 14절 사이에 또 이제 그 예배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1.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일단 아무 데서나 지금은 드리지 말고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만 다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라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려라. 그 제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리라는 건데 그 제물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물을 드리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왜 제물을 드려요? 왜 제사를 드려요? 제사 안 드리면 예배가 안 되나요? 제사를 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거죠.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죄인이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면 직접적으로 못 만나잖아요. 그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나려면 먼저 뭘 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뭐예요? 예,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희생돼야 돼요. 그게 희생양이에요. 희생제사예요. 그래서 내 죄를 없애는 작업을 먼저 하는데 그것을 양을 잡아서 양에다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양이 지고 죽어요. 원래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대신 죽어요. 그러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죽지 않아요. 하나님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하나님 한 말씀하면 그걸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만나지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인사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죄 문제 해결하는 거. 그렇죠? 그래서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뭘 갖고 가야 돼요? 희생제물을 갖고 가야죠. 그리고 그 외에 감사제물이라든가 11조라든가 다른 제물도 예배를 때 같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먼저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희생제사를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갈 때 뭘 예물을 갖고 가라고 했는지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나 하면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5절에서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라. 그리고 6절에서 너희의 번제는 뭐예요? 제물을 드려서 완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싹 태워서 다 드리고 100%다 태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죄만 남아요. 그게 번제예요. 그 다음에 너희의 제물은 뭐예요? 이게 희생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내 죄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게 희생제물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제물이라고 해요. 너 자신을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그래서 희생제물, 이거를 너희의 제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그 다음에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들어서, 거자예요. 그래서 거제라고 그러죠.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하고 들었다가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의식행위예요. 제물을. 그 다음에 너희의 서원제, 이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서원하는 거고, 낙헌예물, 그 다음에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이거는 초태생이라 그래서 초태생은 하나님 앞에 무조건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초태생들을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해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들은 이 제물에 대해서는 앞에 레위기와 출애굽기에서 충분히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다시 한번 그것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물들을 가지고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슨 제물이라고요? 희생제물.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감사 제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4번을 보고 있는 거죠. 5번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가서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거죠. 그린 후에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그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
진정한 예배는 어디에 있어요? 죄 문제 해결하는 곳만 있나요? 아니에요.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 찾아가면 부모님한테 인사하고 나서 그냥 오나요? 아니잖아요. 나눠야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여호와 앞에서 온 가족이 다 같이 먹고 즐거워하라. 여기에 하나님도 같이 계신 거죠.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뭘 먹어요? 희생 제물을 드릴 때는 피는 태우고 피와 그 기름은 다 태우고 그 다음에 그 고기는 태우지 않죠. 익혀서 나눠 먹습니다. 이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나눠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때는 희생 제사는 반드시 드려야 되죠. 가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고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고기를 하나님 앞에서 나눠 먹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도 그 자리에 같이 즐거워하며 다 같이. 근데 그 다 같이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너희 자녀, 부모들만 먹지 말고. 옛날에는 자식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일꾼들만,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취급을 하고 자녀들은 그냥 사람 취급을. 지금은 자녀가 귀하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그 다음에 노비도 귀하지 않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챙겨요? 너희들이 먹고 살기에 부담이 된다 해서 별로 취급을 안 하는 자녀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사람 취급 안 하는 노비,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가난한 레위인들, 이들을 어떻게 하라? 다 같이 모여서 먹고 즐거워하라. 너희들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이거를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자들을 다 모아서 같이 화목하게 하나님 앞에서 먹으라, 이 얘기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결국 반대로 보면 뭘 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 같이 가난한 사람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서 배고픈 자 없이 와서 나눠 먹게끔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한테 다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골고루 복을 주게 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우리한테 화목하고 골고루 나눠 먹게 하는 게 예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한테 가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우리가 의로워지는 거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쵸? 우리가 화목해지는 거고 가난한 자가 나눔을 받는 거예요. 6번,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한 이유는 21절에 보면 그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는 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왜 레위인과 함께 먹으라고 했을까요? 레위인은 분깃이나 기업이 없기 때문이다. 21절이 맞나요? 절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 (12절이죠) 거꾸로 되면 21이 아니라 앞뒤가 바뀌었네요. 12절. 그래서 12절에 보면 레위인들도 그리할지니 레위는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부터 28절까지 나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사를 지낼 때 제물이 필요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 그쵸? 근데 그 제물에 관한 규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물용 짐승에 대한 규례. 그래서 제물 중에서 뭐 다른 제물들 말고 짐승을 제물로 바치는 것에 대한 규례를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보겠습니다. 8번, 식용으로 짐승을 잡는 규례는 어떠한가? 식용의 경우 각 성에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그 피는 먹지 말고 땅에 쏟아버리라고 하였다. 그래서 각 성에서, 이게 다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게 다 나눠지겠죠. 각 지파별로 다 전국으로 흩어지잖아요. 다 모여있지 않잖아요. 광야에서처럼. 다 흩어지면 각 성이 있죠. 자기가 거하는 성이 있죠. 그 성에서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배용 고기가 아니라 식용 고기를 얘기해요. 그런데 광야에 있을 때는 틀렸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모든 고기를 잡았을 때는 무조건 어디 와서 잡아야 되나 하면 성막에 와서 잡아야 돼요. 자기가 있는 장막에서 텐트에서 잡았다고 죽어요. 짐승을 잡으려면 성막에, 그러니까 성막이 성전이죠. 성막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먹어야 돼요. 거기서 잡고. 자기 처소에서 잡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다 흩어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럴 때는 다 흩어지니까 이 성전에 와서 잡지 않아도 되고 자기 처소에서 잡아서 먹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틀려진 거죠. 그 다음에 그러나 먹을 때는 피를 어떻게 해야 되라 그랬어요? 피를 먹지 말라. 그리고 그 피는 땅에 쏟으라. 우리나라도 왜 돼지 같은 거 잡으면 돼지를 잡을 때 이렇게 목을 따가고 돼지 피를 따로 받죠. 그래서 그 돼지 피를 지금 먹어요, 안 먹어요? 우리는 먹는데 이제 생걸로 안 먹고 삶아서 먹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생걸로 뜨끈뜨끈한 걸 마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무슨 이유에서든지 동물의 피를 날 걸로 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는 피는 어쨌건 먹지 말라.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식용 짐승을 잡아 먹되 꼭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잡아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식용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제물용으로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는 어떠한가? 사실 제물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식용과 제물용을 구분해서 또 짐승을 잡는 것을 이제 여기서는 나눠서 설명해서 광야에서는 이게 나눠지지 않았어요. 9번 제물용으로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는 어떠한가? 제물용의 경우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잡아서 먼저 제물로 드린 후에 온 가족이 함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앞에서 설명했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릴 경우에는 고기와 피를 모두 태움으로 먹을 수 없으나 희생제물인 경우에는 그 고기를 나누어 먹을 수 있다. 당연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10번에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짐승을 잡아먹는 규례에서 레위기와 신명기 사이에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레위기에서는 제물용이든 식용이든 모든 짐승을 성막문 안으로 끌고 와서 잡은 후 먼저 그 피와 기름을 화목제물로 드린 후에야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 그래서 모든 짐승은 잡으려면 무조건 성막에 와야 돼요. 성막에 와서 잡고 무조건 그걸로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린 다음에 고기를 먹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에 와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성소를 중앙에 하나 만약에 설립해놨다 그러면 지방에서 성소로 다 와서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이제 각 지방에서 성소를 만들었다 하더라도 각 지방에서도 또 사는 집이 다 흩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배 드리려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까지 다 와서 고기 한번 먹으려고 여기 와서 잡아서 예배 드린 후에 그때 먹어야 돼요? 너무 힘들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본서에서는 식용 짐승인 경우에는 각 성에서 마음대로 잡아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했느냐? 이는 성막을 중심으로 운집해서 살던 시대에서 가나안 땅에 흩어져서 살게 됨에 따른 변화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짐승을 잡을 때 무조건 성막에 와서 잡아라 했던 거는 문자적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실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건 아닌데 광야에서는 그렇게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왜? 광야에서는 각 지파들이 있는 곳에서는 우물이라든가 물이 이렇게 씻을 곳이라든가 이런 게 더 없었어요. 근데 다 한 군데 모아서 이렇게 동물을 잡아도 씻을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그래서 무조건 와서 성막에 와서 짐승을 잡도록 했었는데 그것은 문자적인 내용에 불과하지 핵심 내용은 뭐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잡는 제물용과 식용은 구분해서 제물용이 아닐 때는
제사 드리지 않고 그냥 각처에서 잡아도 된다는 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무엇인가? 피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럼 왜 피를 먹지 말라고 할까? 성경에서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것을 읽어보겠습니다. 피는 육체의 생명 그 자체와 동일시되므로 피를 마시는 행위는 생명을 마시는 것이 되며 이는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와요. 피는 생명이다. 그렇죠? 많이 들었죠? 피는 생명이다. 무슨 생명이요? 피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사실 피 때문에 우리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생명이 있으려면 피가 몸으로 돌게끔 돼야 되는데 피가 돌지 않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생명은 누가 주관해요? 하나님이 주관해요. 우리가 생명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침해하게 되면 주권 침해가 돼요. 하나님의 권한을 우리가 침해한 거예요. 우리가 살인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되면 왜 죄가 돼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을 침해했기 때문에요. 월권 행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많이 생명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의 권한을 대행해서 자기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 월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럼 그건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피에 관한하는 생명이라고 봐요. 그래서 짐승의 피지만 그 피는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생명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그 피를 먹게 되면 사람의 피도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생명의 귀한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절대로 생명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짐승의 피를 보더라도 사람의 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을 중하게 여겨라.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단락은 29절부터 32절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거기에서는 다시 한번 우상숭배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29절부터 32절까지 많지 않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한 절하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예. 여기서 보면 이제 29절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얘기고 3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스스로 삼가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아주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 뭘 조심하느냐? 내 앞에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자취를 밟는다는 것은 내 앞에 멸망한 그들, 여러분들이 들어가면서 쫓아낸 그 가나안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죄 많다고 가나안에서 쫓겨난 그 백성의 자취를 밟아서 그들을 따라해서 그런 얘기죠. 그들을 따라해서 올무에 걸린다. 여기서 올무라는 건 어떤 올무일까요? 우상을 숭배하는 올무에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역으로 그들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를 답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올무에 걸려서 이들도 잡혀가야 되죠. 쫓겨가야 되죠. 그럼 올무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라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들을 잘 이렇게 연구해 갖고 그들 중에서 좋다고 우리 하나님을 섬길 때 이걸 써먹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교 풍습 중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것을 연구해서 우리 걸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3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이 행한 것처럼 행하지 못할 것이다. 행하면 안 된다. 왜?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걸 하기 때문이에요. 가증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가장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대표적인 것을 뭐라 해놨어요?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앞에서 보면 우리가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면서 어떤 것을 하신다 그랬어요? 내 앞에 와서 다 가난한 사람 다 데리고 와서 나눠 먹고 행복하게 하는 게 예배라고 지금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걸 예배로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예요? 신을 위해서 뭘 한다고요? 자녀를 갖다가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한테 바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게 아주 대단히 거룩한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뭐예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바치는 지뢰를 위한 거예요. 신을 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위하는 게 아니죠. 누구를 혜택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죽임으로 인해서 자기들의 권력이 강화되고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힘이 생기고 마치 신이 그걸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자기들의 파워를 갖기 위한 거예요. 결국 자기들이 모든 걸 지배하기 위한 권력으로 사람들을 죽여서 바치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참신은 이거에 대해서 아예 역겨워하고 있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뭘 배울 게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그들 중에 거룩하게 여겨지거나 참 좋다고 생각되는 것도 일절 받아들이지 말라,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12절 메모 보겠습니다. 12번 여호와를 섬길 때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을 섬길 때 사용하던 관습을 따르지 말라고 한 이유는 인신제사, 제사의식으로 행하는 성행위 등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는 의식을 행하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지금 인신제사만 예를 들었지만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여기는 지금 안 했지만 우리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또 성행위가 있었죠. 근데 그들은 종교의식 중에 성행위를 넣어서 거룩한 그 몸을, 자기네 몸을 하나님과 자기네 신한테 드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건 누구를 위한 거예요? 결국 권력자들이 지대 마음대로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절대 하지 말라. 근데 여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그 종교들은 이런 행위들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걸 따라하면 안 된다. 예배라는 이름으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올바른 방법은 이런 걸 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걸 절대로 따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청소하고 따라하지 말라. 내가 가르쳐 준 것만 해라.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지정된 곳에서 모여서 그들을 따라하지 않게 한 군데 모여서 재물을 가져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희생 제사를 드린 그 재물을 가지고 나눠 먹는 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화해하는 것이,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면 나는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참 예배라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참 예배를 드려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기서부터 한 곳에서 예배를 드려라 했던 것의 의미를 잘못 해석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참 예배인 걸로 생각하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행하는 그 잘못이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다. 전체적인 율법서 전체적인 걸 보면 레위 지파들을 나눠서 레위 성을 따로 만들고 제사장을 다 배치했던 것에서는 그러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다 그렇게 하라고 지시했는데 그것도 잘못된 인식이라 그래서 한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은 영원히 그런 것이 아니라 들어갔을 때 초기에는 이렇게 해야 정착을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문화를 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문화를 건설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이에요. 어쨌건 뭐 목사건 성도건 어떤 직분을 가졌든 간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들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자들이에요. 그럼 그런 자들은 이 더럽혀진 것을 청산하고 청소하고 깨끗한 곳에서 깨끗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이 그것이 우리가 평생에 해야 할 수건 과업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만나에 교감해야 그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것이 교감이 없이 그 일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율법을 다루면서. 그래서 예배를 올바르게 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에 여러분이 하나님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담기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그만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예배에 충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